호주에 간 우리 시은이가 잘 있다고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거니 하니까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교회 문 사진을 보내면서. 근데 이제 그 교회 사진에 성구가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3절인가요? 그래서 아니 너희는 26장 설교하니 우리는 이제 4장 나간다. 그랬더니 이삭이 쫓겨나는 거래. 지금 이삭이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인을 쫓아낼 것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쫓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명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각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도 생명은 있지만 그런 생명들은 인간의 생명처럼 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만큼 특별한 것이에요. 요즘 애완동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나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아무리 개를 예뻐하고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주인의 목숨을 구했다느니 그런 얘기가 돌긴 하지만, 그래도 개는 개일 뿐 우리가 가진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팬지가 진화해서 우아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결점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아해진 침팬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고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비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귀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가인의 기준으로 보면 수천 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인간끼리 사랑해서 낳은 첫 번째 사람 가인이 어쩌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 이전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잘못인 줄 본인도 알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면 폭력을 행사해야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상대가 아파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당시에도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이제 강력하게 주의를 줍니다. 살인이란 말은 없지만 주의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도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어쩌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또 방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아무리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첫 번째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사건으로 보여주지만 로마서에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이것을 로마서에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것이 별거일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과일 하나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있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목이 과일설이인데 가인으로 한 단계 내려가자마자 살인이라는 극단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부족들의 전쟁으로 진화되고 그 전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이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동생을 시기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또 가인의 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작은 차이가 아닌 게 뭐냐면 아담은 처음에는 참 선한 사람이었다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필연적으로 그 새끼도 독사가 됩니다. 나는 독으로 남을 죽이는 거 싫어하고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독사가 먹고 살려면 남을 물게 되어 있고 물면 자동적으로 독이 발사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아담 부부 역시 얼마나 많이 부부싸움을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1년에 한 번 싸웠다면 100년이면 100번이고 1000년이면 1000번이에요. 한 번만 싸웠겠습니까? 싸우면서 뭐 험한 말도 오고 갔다고 해요. 부부싸움 할 때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답니다. 야, 이 뼈다구야. 뼈다구 맞습니다.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할 때는 뼈다구야만 해도 괜찮은데 꼭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대뼈다구, 말뼈다구, 뭐, 예? 그래야 느낌이 살아나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다고? 아담을? 흙으로. 그러니까 뭔 가치가 있겠어. 그런데 욕을 할 때는 또 과장을 하기 마련이니 저 흙 같은 것이 뭐 아무것도 이 정도만 해도 들어줄 만한데 거기다 이상한 걸 또 붙이잖아요. 저 멋 같은 것, 쥐뿔마도 못한 것. 어쨌든 뼈다구 아무것도 다 성경적인 욕입니다. 자, 이런 패단이 아담의 피를 흘러 가정과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가인으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족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어떤 동물이 여러분 자기 동족을 무차별하게 학살합니까? 오직 사람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가스실에 가둬놓고 무차별하게 독살하고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 경험가에 7살 정도 된 아들과 함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악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5살경에 아빠에게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5살이면 하기 싫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악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득 안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에 뛰어들어 죽으려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아이 앞에서 막 책을 찢어 버리는 듯 아버지의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는 또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막 긴장에 휩싸여서 의사가 건네는 간단한 질문에도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듣는 어머니의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강압적인 성품이 딸로 이어지고 그 딸이 엄마가 되어 또 자식에게 아픈 상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정 이야기가 있는데 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에도 정도 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는 또 자기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것의 한 단면인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또 예배에 실패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유혹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안 드렸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뚜껑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건 뚜껑이 열릴 문제가 아니고 회개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뚜껑을 열린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든 정서 불안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했다면 그 정도로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 지혜, 지식, 평안, 기쁨, 축복, 건강,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보다 더 귀한 영적인 것,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배 잘못 드리면 살인할 수 있을까요? 살인까지는 아닐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부부싸움으로부터 교회의 분쟁, 직장에서의 갈등, 음란한 생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살인일 뿐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한 반면에 아벨은 예배 잘 드리다가 물론 비참한 생애를 마치긴 했지만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의 초대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들의 최우선이어야 하고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또 세 번째, 가인이 살인을 한 이유는 살인과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전에는 살인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뉴스에서 보면서 그 비참함을 다 압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은 가인을 잘 아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면 그런 거예요. 얄미운 동생을 몇 번 때리니까 묘한 그 찌릿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대 더 쳤는데 그만 까무러친 겁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그때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응급조치하고 인공호흡을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고는 시치미를 뚝 떼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살인 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이 가인이 딱 잡아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증거 있어요? 아니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뻔뻔스러운 인간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증거를 들이대며 말씀하시면 그래 증거 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말한다. 가인은 여기서 항복했지만 가인의 후예들, 지금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살인과 폭언과 또 폭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유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땅에서 울부짖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을 죽였다고 해서 짐승이 울부짖음이 하늘에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간의 생명은 우주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 마침내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가인이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 너는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 아니, 농부가 밭을 가는데 효력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 방랑자가 될 것이다. 어딜 가도 너는 배척당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아무도 가인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실제로 북한이 그랬습니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 이후에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그토록 노력했지만 수확은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300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땅은 먹을 것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탈주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중국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다가 시바지로 전락하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으면 곧바로 낙태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넓은 황량한 중국 땅을 헤매다가 자식들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면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거쳐서 한국으로 인도되었지만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비참하고 허무해지고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북한의 경우를 두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사히 죽이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앞으로 죄인들에게 주실 구원의 표를 예표합니다.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중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죽옷이고, 두 번째 구원의 중표는 가인에게 내려준 표. 그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가인의 사건을 한번 여러분에게 대입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살인하지 않습니까? 성품이 온화해서 가인보다는 훨씬 나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 가인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 이미 제재를 받잖아요. 가인 그 당시에는 법도 없었고 죽음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당장 끌려가고 나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남을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사는 남편 부인도 살면서 몇 번이나 죽였습니까? 죽이지는 못해도 아프리카 오지로 막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고 누가 또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인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역시 살인하고 남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더라, 부럽더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땅에서 뭐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가인을 보십시오. 살인 후에 여기저기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표가 있어서 죽지는 않았지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인과 같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자, 9.11 테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원인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만, 그러나 운 좋게 살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한 고위 임원은 9.11 테러에 살아남았는데 그날이 그 아들의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그 시간에 이제 빌딩 안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아침 대용으로 도넛을 먹나 봐요. 그 시간에는. 근데 자기가 도넛을 사러 가는 차례였답니다. 그래서 도넛을 사러 내려갔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떤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체증에 걸려서 회사에 늦어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쏟아서 옷을 갈아입느라고 늦었고,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늦었고, 또 어떤 사람은 택시를 그날따라 잡지 못해서 늦었고, 그런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날 이제 새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하는데 신발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발이 좀 부었답니다. 그래서 약국을 들러서 밴드를 사기 위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잠깐 멈췄는데 바로 그 잠깐의 시간 사이에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운 좋게 살아난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으로 살아난 사람. 여러분, 운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운에다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새 신발을 신고 출근하느라 발이 부르터서 늦어서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 신던 신발 신고 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커피를 쏟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커피를 안 쏟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9월 12일 대부분 운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빌딩과 함께 묻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거 몰라서 뛰어내렸나요? 연료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부딪혀서 폭발하니까 너무 뜨거워. 내가 여기 타 죽느나 떨어져 죽으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뛰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수많은 미국인들이 지켜보았고, 여러분, 이제는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에 맡기십시오. 그분께 맡기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도 안전의 표를 주실 거예요. 한 가지 간증만 할게요. 최상훈 목사라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분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한 10분쯤 기도했나 하고 눈을 뜨면 2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요.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부러운지 몰라. 저는 반대입니다. 1시간 기도했나 하고 눈을 뜨면 1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도 나머지 50분은 억지로 채웁니다. 제가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가 이제 청년 때 동생이 군대를 가고 논산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6주면 끝나거든요. 이제 6주 후에 가족끼리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마치고 올라오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훈아, 이 차를 타지 말거라. 아니, 자가용을 타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차를 안 타고 오면은 버스 타고 와야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타협을 했답니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거절하면 그냥 그 차 타고, 엄마가 오케이, 너 알아서 해라 하면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나 이 차 안 타고 자가용 안 타고 버스 타고 갈게 했더니 엄마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더래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답니다. 이게 엄마 맞아? 내가 주워온 자식 아니야? 그래서 다른 가족은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자기는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는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바로 갔는데 운전하던 형은 뼈가 보일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니까 다른 차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을 했는데 조수석으로 콱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갈 때 자기는 조수석에 타고 갔고, 올라갈 때도 99.99% 조수석에 탈 확률이 많고, 조수석에 탔다면 99.9%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때 이 최성훈 목사가 이제 청년이죠. 로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가 기도하던 모습이 환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상훈아, 네가 기도한 것들을 찾았을 것이고 네가 기도하던 대로 보호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덕분인지 이제 때가 되니까 가족들도 다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상훈아, 네가 기도한 것을 찾았을 것이고 네가 기도한 대로 보호받을 것이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사무엘은 나라를 세우는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고, 목동 시절부터 기도의 시를 썼던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춘천홍기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고달픈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이고 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